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처음 시민교회를 방문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불면증에 자주 시달린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트레스, 그리고 낙심, 상처, 그리고 고난의 무게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가 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그리고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다 이 고난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반갑지 않는 손님이기도 합니다. 이 손님을 우리가 잘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에 잘 맞서야 하겠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또 삶의 방향을 정립할까, 많은 고민과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여러 책을 통해서 또 여러 선구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고난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깨닫고 우리의 삶에 또 유익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고난을 맞이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 집사님처럼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나의 곁을 떠났다든지, 나의 자녀가 먼저 떠났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표현하지 못할 그 아픔을 겪었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여러분도 간접적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그런 고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고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난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을 뻔했다. 아니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얼마나 복음 전파 가운데 자신이 험한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나운 짐승과 싸우기도 하였고 큰 환난을 겪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그는 자신의 고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아이고 나 죽겠네. 주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시죠. 아이고 쑤셔라, 내 몸 쑤셔라, 아이고 힘들다, 너가 나를 이렇게 애먹이니까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입니다. 그럼 남의 고난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 이게 마음이 공감이 가기 때문에 이게 내가 슬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려면 힘들다는 이야기, 또 고난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마라. 늘 명랑하고 즐겁고 활기찬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사실은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자매도 그런 사람을 찾아다녔고, 또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이렇게 쫓아다닌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 고난을 오히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고, 너희들이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제발 좀 제대로 알고 있어라. 내가 얼마나 고난 당했는지 알고 있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 시대의 헬라 철학의 영향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승리주의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이런 얘기보다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기도했는데 어머나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셨지 뭐야, 이제 이런 승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당시 지도자들의 덕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곁에 내가 가서 배우고 싶다면 과연 그런 승리가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다녔는데 바울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가 힘들다는 얘기만 하고 고통에 빠진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게 옳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일까요? 그렇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선도해야 되고 또 맡은 바 직분과 또 세상에서 우리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과 권력과 우리의 어떤 능력과 달란트를 자랑하고 그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는 것보다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참 약하다. 내가 참 고난을 많이 겪었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나는 내 속에서 지금 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도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나 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약한 지도자다. 나는 고난을 많이 겪은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자랑하고 고난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고난을 겪으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움을 여러분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픔이 신비롭다, 고난이 신비롭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찬송은 찬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감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감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난하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힘든 고난을 당했는데 아이고 내가 마음이 너무 쓰이네. 그런 것이 우리의 표현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리고 나는 늘 감사했다. 찬양과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감춥니다. 때로는 무슨 일이 있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라고 그냥 대충 둘러대기도 하죠. 또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상황을 극소화시키기도 하고 뭐 다른 화제로 말을 돌리기도 하고 그런 너는 뭐 힘든 거 없니? 뭐 이런 식으로 되묻기도 하죠. 사람들이 사실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고 하지만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관심 갖기 전에 일단 내가 무슨 아픔이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당장 오늘 주어진 일을 살아야 되고 내일 일을 완수해야 되고 그 너머의 일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이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뭐 시간 지나면 뭐 해결되겠지 이렇게 그냥 묻어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다며? 네.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일이 잘 안 풀려? 예수 믿는데도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으세요? 아유 어렵다뇨. 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어렵지 않아요. 뭐 이게 우리인 거죠. 모르겠습니다. 좀 정직해야 될 것 같고 좀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얻기도 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또 도움을 찾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로 다 감추는 것 같습니다. 특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 많은 일을 감당하는 분들, 무수한 일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의 지도자들께서는 그 자신의 연약함과 고난을 드러내는 것이 치명적인 오점이 될까 봐 결국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유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오히려 고난 중에 찬송해라, 고난 중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고난 중에 그는 찬송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는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으로는 웃고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문제를 찬양으로 바꾸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식어가 좀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좋고요. 그런데 우리 주라는 말도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막 들어보셨죠, 그죠? 다윗이 왜 갑자기 태어난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죠?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 살 때 살지 않았는데 나는 그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살 때에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도 없고 바라보지도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정 만났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각각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인도해 오셨는가 이걸 경험했고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네가 복이 된다라든지 또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하는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신약으로 와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은 결국 여러분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여 멋지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상관이 있길래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이 중간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죠? 집에 아버지도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에게 부으사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 그래서 예수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한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비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라는 뜻은 이거예요. 불쌍한 자를 보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연민과 긍휼의 마음, 그게 자비랍니다. 길 가는데 여러분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하면 흔쾌히 자기 집에 불러서 밥상 한번 차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여러분 자비라는 겁니다. 불쌍한 자를 보면 마치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요? 자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힘듦을 다 이해하시고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었기에 바울이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주님이 죄악을 감찰하신다고 하신다면 누가 과연 주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주님 앞에 여러분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약간 조금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기도할 때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기도해요, 이렇게. 혹시 오늘도 새벽 기도 오셨다가 집에 가시면서 제가 제일 뒤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나 강력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쫄 거 없다.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쳐들고 다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데 나라도 고개 좀 들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 눈에 내가 좀 더 잘 보이겠지.
이거 제 개인적인 욕심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비를 제가 너무나 잘 믿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나쁜 놈이라는 거죠. 잘 믿기 때문에 십자가 의지에서 자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왜 담대히 나아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정말 태어나면서 이런 죄는 내가 처음 지었다 할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남아있기에 그 자비의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찌 그 자녀의 아픔을 살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그 동정하시는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 나간 탕자를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여러분 자비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바울이 잘못한 일은 없지만 복음을 위해서 일한 것 외에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한 그가 그렇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이놈 잘났다, 고난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놀라운 자비와 사랑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거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 이미 다 설명이 되어버립니다. 굳이 어떤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으로, 온몸으로 자비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번이나 위로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곁에서 부른다라는 겁니다. 곁에서 왜 부릅니까, 여러분? 바울아, 바울아, 그래 너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니, 이런 부름이겠죠. 곁에서 위로한다 그 말입니다. 불러서 지치지 마라, 조금만 더 힘내라, 믿음의 경주가 다 끝나가니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가자, 한 걸음 한 걸음 가자, 한 걸음 가지 못하면 무릎으로라도 가자, 무릎도 안 되면 기어서라도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저 먼 산 불 보듯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시는 것 같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지금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뭐 자신도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그 고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세요. 시간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무대에서 내가 품고 있는 그 고난만 품고 그냥 끙끙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 너머의 공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왔고 이 고난이 어떻게 생겼고 이 고난 후에 어떤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더 큰 각도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고 적절한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아버지로 나타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리적으로 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존재와 긍휼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책에서 그냥 교리책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는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통해서, 또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나의 아픔을 모르지만 그러나 온 세상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의 모든 아픔을 위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위로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위로자가 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틀 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고 있는데 베드로의 고백 부분을 읽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낚을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해서 엄청 많이 낚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근데 그 글을 그냥 제가 읽고 있는데 그 글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에 물고기를 낚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낚을 생각도 없었고 그냥 힘들고 지쳐서 늦은 밤에 책을 통해서 해야 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을 참 오랜만에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경험한 것이죠. 물론 그 위로를 경험하기 전에 제가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떤 고난을 앞으로 받을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고 또 알 수 없는 또 이유 없는 그런 여러 고난들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참 고난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그날 밤에 제가 만난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가보면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어떤 한 수용자는 이 고백을 벽에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 그 아래에 이런 고백이 또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체 실험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많은 억압과 폭력과 죽음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모든 사람의 고백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어떤 사람은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인생에 이런 아픔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몰라주시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한 무명의 수용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라고 글을 남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계시는가?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면 정말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시달려서 잠을 이룰 수 없고 또 많은 고난 때문에 앞날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주로 유흥이나 오락이나 또는 술을 통해서 그 아픔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술을 의지하면 술 때문에 망하겠죠. 오락이나 유흥이나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을 의지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 곁에 없거나 또 어떤 때는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결코 나에게 온전한 위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인생들의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지개가 뜨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이 좀 확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40 조금 넘어가니까 좀 지금도 참 행복하고 좋은데 더 이게 뭐가 팍 열리는 게 없을까? 좀 신유의 은사 이런 걸 좀 내가 사모해 볼까? 뭐 이런 걸 좀 받아가지고 막 기적을 좀 일으키고 대단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뭔가 무지개가 팍 열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고도 참 웃기네요. 근데 무지개가 안 떴어요. 왜 안 떴느냐? 제가 보니까 어느 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무지개가 뜨지 않는 이유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이게 여기에서 제가 베드로의 고백 다음으로 이틀 동안 또 한 번 마음에 큰 찔림이 왔습니다. 그렇구나. 비가 와야 된다는 거죠. 비가 와가지고 흠뻑 젖고, 그죠?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소나기가 폭풍우가 몰아쳐서 도무지 집에 갈 수 없고 길을 걸어갈 수 없고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그런 시련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지나가고 나면 이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곱 빛깔 영롱한 무지개가 우리 앞에 짜잔하고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그냥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이 고난은 피해야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피해야 할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교훈이 뭔지 그걸 곰곰이 묵상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고난을 미워하지도 마시고 고난이라는 그 단비를 여러분 우리가 온몸으로 흠뻑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비 맞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금세 자비와 사랑으로 우산을 씌워주시고 또 우리 눈앞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천국 가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의 절반을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좀 묵상하고 좀 자중하고 있는가로 보니까요,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더 재밌는 거 하고 싶고요,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보다도 어디 그냥 훌쩍 여행 가고 싶고 이게 인생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막 너무 절제하고 너무 그렇게 일부러 하지 말자, 그런 마음도 좀 있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계절에 또 이런 어떤 절기를 통해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무조건 뽑아버려야 될 잡초가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하나의 어떤 에너지가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은 3일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그래서 약간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게 한다라는 그 교훈 아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